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서 우리들은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들의 노력은 모두 헛된 것일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다 거짓이라면 우리의 사는 것은 모두 허황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지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 자체가 멸망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라가 망하고 없어진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상징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당신의 나라가 망해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 모든 자료를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해 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입장 속으로, 이러한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오늘날의 모습은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던 이 시대의 모습과 비교하였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심각할까요? 다니엘의 모습이 심각할까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가벼운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은 그냥 그 나라들만의 전투력만을 놓고 따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전투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모시고 있는 신이 대상이 되는 다른 나라의 신에 대하여 승리하였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신과 신의 대결인 것이죠. 그게 왜 그렇게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멸망하면 민족이 사라지고 나라가 사라지고 민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나라가 사라지기 때문에 민족의 정신과 그러한 것들이 와해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전쟁은 그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불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그 자신들을 신격화시켜서 그 나라의 신의 아들이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자신들을 한 신격화시켜서 자신들이 어떠한 신이다라고 상징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의 전투는 그냥 사람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의 그러한 싸움이 되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셨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별로 신경 쓰시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거하며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존재의 이유를 잊어버리는 것을 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의 말씀 다시 상기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말씀을 핵심만 뽑아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복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다가오기보다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얼마 전에 오셨던,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얼마 전에 오셨던 찬양 사역자이셨던 그 김석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은 축복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그런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너희들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족속이 너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복을 전하기는커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들이 우상에 빠지는 주위 나라들의 그러한 종교들과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고, 이때도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중 하나인 북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인 아수르에게 멸망한다니 하는 그러한 엄청난 파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의 백성들은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피와 피가 섞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곳에 살더라도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으로 분류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니엘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지금 그냥 노예 아닙니까? 만국의 백성이라니,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저 노예의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생각하며 말씀을 한번 바라보시면, 그런 다니엘의 상황 속에서
왕 앞에 손가락들이 나타나고 이상한 글씨들이 새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글자 자체는 알 수 있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메네는 문화를 뜻하는 말이고 데겔은 세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각각 화폐의 단위이기도 하고 그것이 곧 무게의 단위였죠. 우바르신이라 재어본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알 수 있는 말이지만 무슨 뜻인지 통 알 수 없는 그러한 말이 새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자 다시 다니엘을 찾게 되었고 다니엘은 그 왕 앞에 지금 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지금 다니엘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큰 권세를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하였는데 왕은 자신의 왕권을 마음대로 휘둘렀고 그로 인하여 느부갓네살이 더욱더 교만하여져서 결국 피폐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러한 것을 다 보고도 정신 못 차리고 교만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가락들이 나와서 이 글들을 기록하였는데 그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이죠. 그것을 해석하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 왕은 합당하게 살지 아니하였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보통 이런 말을 왕 앞에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왕 앞에서 하면 제가 왕이었다면 혀를 잡아서 뽑아서 잘라버리고 사진을 잘라서 아니 물론 그래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왕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네가 감히 어디서 누구 완전이라고 그런 말을 하느냐? 라고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왕 앞에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말은 곧바로 이루어집니다. 본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맞을까? 라는 그러한 상황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운데 그러한 소문이 퍼져나갔겠지요. 왕이 죽었대. 근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었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이 당시에 초강대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그 당시만 해도 그 아수르도 엄청난 나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고대에서부터 이어져 온 나라, 이집트와 쌍벽을 이루는 나라, 아수르, 그러한 나라를 바벨론이란 신흥 강대국이 나타나서 물리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아수르가 멸망해 가면서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좀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애굽이 도와주러 갑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멸망해버리면 바벨론이 그러한 세력을 다 흡수해버릴 텐데 그럼 바벨론이란 나라가 더욱더 강성해질 것을 견제하며 한판 붙으러 가는 것이죠. 애굽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맞붙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는 전투에 져서 결국 도망하게 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또 쫓아갑니다. 그걸 또. 근데 쫓아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후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권을 그쪽에 다시 자리 잡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한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하고 그날 밤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한마디로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그때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절망해 버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나아갈 수 있나요?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만큼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피눈물이 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편지로 주신 이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복 가운데로 나아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참 소망 가운데, 참 복 가운데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을 세상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복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